그들이 온 이스라엘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를 꿰뚫으면서 이 말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 3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였죠.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후손 가운데, 그리고 데라의 자녀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13년 후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세상에 보내실 때 사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아브라함의 씨로 여겨지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인간적인 어떠한 능력이 있어 탁월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태어났느냐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계속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에 있어서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자,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나타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로 임신되었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죠.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느니라. 먼저 태어나는 형이 늦게 태어나는 동생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 둘째에 있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자, 이 표현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이 먼저입니까? 뜻이 먼저입니까? 라고 말하면 당연히 뜻이 먼저죠. 뜻이 있어야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뜻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택하심을 따라 된 하나님의 뜻. 택함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앞서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른 뜻, 목적이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된다. 신비로운 일이죠. 우리는 뜻이 정해져야 그 뜻에 따라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더 앞세운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선한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효적 소명, effective calling이라고 하죠. 반드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인간의 뜻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에서가 더 남자답고 또 의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아버지를 또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고 야곱은 영특
정직한 면이 있지만 교활한 면이 있고 또 속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는 뜻보다 먼저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를 미워하는 뜻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다. 이런 신비로운 표현을 한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계시는 당시의 통상적인 기준과 법을 뒤집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민족은 장자 상속권이 매우 강한 민족이죠. 그 장자 중심이 아니라 둘째인 야곱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 좌우된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두 자녀의 성격이나 행함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을 인용한 것이죠. 특별히 3절에 에서는 미워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를 미워했다는 게 하나님께서 아무 선이나 악이 없는 상태의 어떤 사람을 증오하시고 또 밑도 끝도 없이 그를 저주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서 1차적으로 배제된 야곱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약속의 자녀들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1차적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측면이 그것만 해도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참 이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에 비하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나를 제외시켰다라고 느낄 정도로의 축복의 1차 대상에서 벗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미워하였다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